네, 온라인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성이랑 가연이는 이제 댓글로 참석했다고 이렇게 댓글 썼습니다. 우리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친구들도 우리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서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크릴판 같은 게 이제 설치가 됐어요. 좀 이제 상황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다른 어떤 주변의 일들로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엄청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이었었는데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큰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좀 걱정스러운 그런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도 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시기에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던 그런 마음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귀한 시기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내고 또 밝은 날을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2일 청소년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었었는데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어떤 특별하게 우리가 화려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작은 것도 나눠줄 수 있고 내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진정한 나의 삶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영원할 필요한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리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들어온 친구들도 인사로 우리가 함께 안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조 학생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과 현장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정말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시간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시간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만 의지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불편한 마음이지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가 그 주님을 함께 찾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저희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나의 모든 것들을 덮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드리신 헌금위에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주아 학생 건강하게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 올렸습니다. 문주아 학생 시험 공부 열심히 하게 도와주세요. 또 기도의 제목 올렸습니다.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석 학생 예물 드렸습니다. 이한석 학생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도 각자의 그런 감사의 일들, 기도의 제목들을 댓글로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대표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보내는 이 시기 가운데, 이 청소년 시기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시험을 잘 준비하여서 주님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들 가운데 또 우리 친구들, 우리 청소년부가 또 이 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앞으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친구들이랑 한번 쳐다보는 보자. 옆에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현장 예배는 11시에 마스크 꼭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스크 잘 착용해서 이렇게 베델 예배당에서 진행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우리 친구들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유튜브로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인사도 나누고 댓글도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에코백, 지난주에 에코백도 나눠주고 매직도 나눠줬는데 완성한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카톡으로 보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모든 참기쁨 가족들이 동참하는 매일 중보 기도 운동, 우리가 기도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참기쁨 청소년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나이 땅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에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오늘은 새 번역 성경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읽던 그런 말씀이랑 조금 억양이 다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고난의 상황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느꼈던 다니엘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밥 먹으면서 감사의 기도 잘 했나요? 잘했어요? 네. 친구들 끄덕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또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감사의 자리를 하루에 3번씩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책임져 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삶 속에서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포로로 끌려간 그런 바벨론 왕 이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 이에는 다른 나라 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세상의 왕이 그에게 힘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한 그 다니엘은 사자의 굴속이라는 엄청 열악한 그런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렇게 결연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갔던 다니엘과는 반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힘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은 1000년이 넘는 그런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삶을 뚜렷하게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바벨탑 쌓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은 절대적이지 않은 것, 곧 사라질 것을 절대적인 것, 영원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쌓고 열심히 그 자기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해서 우리 나라의 일들을 해나가고 계신데 이 대통령과 왕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 여러분들 대통령이 하는 말 모든 사람이 다 듣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대통령과 왕은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왕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선생님이 또 영상 준비해 주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친구들 박수로 한번 고생하시는 뒤에서 묵묵히 고생하시는 선생님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왕이 지나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급한 일들을 멈추고 그 자리에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나타나면은 하던 아무리 지금 중요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도 저기 있는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엎드려서 왕을 높여드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왕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당시에 왕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것은 그 절대 권력이 다니엘이 생각할 때는 세상의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바벨탑을 쌓는 그 먼지 속에서 수많은 먼지 속에서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그 탑을 열심히 하늘 높이 쌓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탑을 차곡차곡 쌓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이 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세상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 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흩어짐을 면하고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나의 안전이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바벨탑이 여러분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한이 어떤 것이 주한이를 지켜준다고 생각해? 탑 지켜주는 거. 종석이는 어떤 탑이 종석이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 모르겠어. 뭐 탑이라고 하면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과인 친구들은 하이탑이라는 또 그런 문제집도 있잖아요. 그 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또 지켜주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탑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또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좋지 않으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일에서 손을 떼고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말씀을 듣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이익대로만 따라갔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그 기분처럼, 내가 느끼는 기분처럼 나를 왕처럼 다스렸던 것이 없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만약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가족이랑 이렇게 교회 앞까지 왔는데 가족이랑 크게 다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나의 기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기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야, 너네 얼굴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 이렇게 못났어? 이렇게 하면은 우리 친구들 그 다음부터 말씀이 들어올까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분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내 기분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들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더 이상 관심을 갖기도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기분님이었던 거예요. 나의 기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함부로 대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생각, 내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저는 기분에 따라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무렇지 않게 끊어버리기도 했고 또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끝까지 끝내지 못했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어느 것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분이 왕노릇하면서 사는 자는 무엇을 붙잡는 것입니까? 기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붙잡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기저기로 휘둘리는 그런 알 수 없는 갈팡질팡하는 기분을 붙잡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 기분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어떠합니까?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정하게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저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선생님 송곳에 찔려서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얘기 했었었죠.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 사소하게 부탁을 해서 전선생님이 그거를 하게 된 건데 그 송곳에 찔리고 나니까 전선생님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해야 될 일들도 있고 내가 왜 지금 이 밤에 이 일을 해서 내 손이 이렇게 다친 거야.
부모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왜 하필 오늘이야? 그 이후로 어땠을까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때 부모님께서 엄청 미안해 하셨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졌음을 느꼈습니다. 나의 기분에 따라서만 행동하게 될 경우에 그런 소중한 관계들, 소중한 나의 그런 친구나 가족들의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욜로라는 말이 엄청 유행을 했어요. 욜로가 어떤 말의 유학어예요? You only live once. 뭐야, 해석을 하면은 너는 오직 한 번만 산다. 그러니까 너의 기분에 따라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려봐라. 이런 말이 욜로라는 말입니다. 이 욜로가 엄청 한때 유행을 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욜로가 그렇지, 욜로지, 우리의 삶은 욜로지, 우리의 한 번뿐인 삶 즐길 거 한번 열심히 즐겨보자, 이런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욜로의 폐해는 많은 공동체를 흩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하고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공동체는, 우리가 속한 그 관계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기분이 왕이 되고 나의 기분이 가장 우선시 되니까 내가 속한 그 가정이 무너졌고 내가 속한 그 그룹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무너지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마음 놓고 얘기 나눌 수 없는 그런 각박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나의 삶을 기쁨만 기분에 따라서 살아갈 때 이런 나의 주변이 황폐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자아를 높이고 내가 높아지자라는 이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나의 기분을 최우선시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누리자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누구도 믿지 말고 나 자신만을 믿으면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남동구, 인천시 남동구 이 도시에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쌓는 그 탑은 무엇이니? 누구를 위한 것이니?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질문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 탑이 나의 자아를 높이기 위함이라면, 나의 기분을 높이기 위함이라면,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함이라면 그것들을 흩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동체를 흩으신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흐트러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의 자아를 높이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내가 남을 속이고 내가 내 기분만을 생각하면서 남에게 상처 줄 때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주변을 흩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그 소중한 그런 관계들을 흩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나는 나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친구가 공부에 대해서 질문하면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우리들은 친구들에게 그런 공부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나의 기분, 나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들이 하나하나씩 흩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이 그 삶의 주변의 공동체들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영광의 그런 굳건한 탑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욜로라는 말처럼 정말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기분, 나의 생각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나부터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저 사람들이 왕한테 엎드렸던 것처럼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내가 하던 일들도 있고 내가 중요한 것들도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기쁨 공동체, 우리 창기쁨 청소년교회를 위하여서 시간을 내서 기도도 하고 또 맡겨진 관계들을 위하여서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감사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한테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른 신 외에, 다른 바벨론의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붙잡혀가서 목숨이 위태해질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솔직히 다니엘이 창문을 열지 않고 그냥 혼자 기도해도 상관없었을 거예요. 굳이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그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 의지하는 건 아니라 나의 왕이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목숨을 건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너 세상의 것 붙잡을래? 너의 기분 붙잡을래? 하나님 붙잡을래? 라는 선택지 앞에 여러분들도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목숨을 거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창기쁨 청소년교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에 보면은 로마 고대 군사들 보면은 왕 앞에 딱 가가지고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해요? 전사님 본 영화에서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주먹을 꽉 쥐고 가슴팍에 딱 대고 왕 앞에 나가서 충성을 다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 군사와 같이 비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가슴팍에 대고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한번 있는 자리에서 전도사님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좀 더 비장하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정말 목숨을 걸었던 그런 병사의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함께 하지는 못할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헤어질 날도 오겠고 전도사님도 이 자리 가운데 언젠가는 떠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헤어지게 되더라도 10년 후에 또 20년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반가운 얼굴로 또 웃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나의 기분, 나의 생각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헛된 것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선생님 집에 있는 그런 나무 팻말, 그 피아노 위에 있는 나무 팻말인데 가온처럼 이렇게 걸려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좀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주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과 또 현장에 열심을 다해 나와준 우리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보내면서 기분 좋은 얼굴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